원리적 성향이 없는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구약에서 이름이 있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명칭이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 명칭은 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노엘 찬송 가사에도 그 엘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나 또 엘yon, 아도나이, 엘사다이, 여호와, 이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이 이제 사용되어진 것이 이제 소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했고, 그 사용하는 유대 규범적인 하나님의 명칭이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속성을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명칭이 의미하는 게 나와 함께 한다든지 불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엘로힘이라고 말을 쓰는 때에 우리가 왜 어른들을 남에게 객관적으로 소개할 때에 뭐 김석한 우리 아들이나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석한 이래 말하는 저 김자 석자 한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글자로만 알려주고 이름 자체로는 이제 그 도덕적으로 부모 이름을 함부로 자식이 걸지 않는다. 그 윤리적인 의미를 달고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했다. 그걸 많이 이제 불렀다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엘로힘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좀 복수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의미를 담게 요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그저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대강 그저 했고, 삼위일체 교리도 대강 이야기했는데 모든 구체적인 것은 그 책이 참 좋은 거니까요. 잘 두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다, 존재다, 이름이다, 이런 신앙생활과 또 교육과 말씀 사역이 있어질 때에 그걸 사전처럼 들춰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뭐 삼위도 강론 첫째 성부 성자성 아까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별론으로 넘어가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작정 사역이 있어요.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미리 마음속에 정했다. 우리가 작정 가운데는 우리가 예정이란 말을 쓰지요. 예정, 미리 예자,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다, 착신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윤리 사회에서도 인간에게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착심하고 마음을 아주 다짐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라는 말할 때 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섭리를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가 그 섭리란 말 자체, 프로비덴스란 말 자체가 시간적으로 이미 앞서서 바라본다. 우리는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과 어제라고 하는 동시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시서이기 때문에 영원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심에 있어서 내일에 다가올 것도 하나님, 우리는 내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가 미리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없죠. 발생해봐야 하는 게 아니라 겪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날 일과 결과와 원인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하셨다. 예,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자신의 규범에 따라서 하나님 되시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외적인 누구에 의하거나 누구가 제시한 규범이나 기준이라든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규범에 따라서 오늘의 작정에 그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작정은 만대불변의 작정이요 완전한 작정이고 온전한 작정이고 의로운 작정이고 사랑과 선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 작정을 하나님 외에 어떤 원인과 이유로 인해서 수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 자신도 아까 뭐라고 했죠? 속성이 본질이 불변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자신도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드시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운명이라고 우리가 해학적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걸 다 그늘 따져보면 결과적을 말을 하니까 엉뚱한 말 같지만은 추적하고 말의 뿌리를 근원에서 따져보면 우리의 구원은 변화가 없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된 말이거든요. 그게 그냥 만들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과 불변성과 작정과 예정에서 바라보면 그런 말이 결과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작정의 용어는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뭐 애차, 소드 뭐 이런 게 그 책에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일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는 다 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했기 때문에 빠짐없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 목회라든가 말씀 사역에서 원리적으로 알면 되는 거지. 그 용어를 그대로 제가 어떨 때 뭐 헬라어 이렇다는 말은 이 말은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원초적인 뿌리와 근거를 둔 권위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하는 거지 그 말 자체를 뭐 암기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없고 설교할 때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제 교육할 때는 혹 예시를 들어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이중적 작정을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이중예제란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죽을 사람과 살 사람, 멸망할 사람과 영생할 사람을 이중 작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예서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그렇게 극단적인 예정론을 보면은 참 사람에게 불안을 주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자비와 사랑이 있으신 분이 누구는 지옥 가도록 마련했느냐 그 말이죠. 그게 뭐냐? 그래서 소금한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걸 뭐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으로 말하는 그분이 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는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는
우리의 도덕적, 우리의 성정,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희망하는 종교적인 본능, 희망, 소원, 성취 기준에서 보면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도 지옥 권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참 뭐에 잘못됐다. 그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율성은 하나님의 자유는요. 조금도 자기 행위에 대한 것은 자기의 불안해서 마음부득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은 없다. 모든 건 전지성에서 한다. 모든 것은 의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비판받을 만한 오해와 오류와 삼을 없다. 지옥 갈 사람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논리적인 설명은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편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가 이의를 달 만한 대응적 가치와 논리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작정의 주권성. 지난번에 제가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째는 영원한 작정 섭리, 둘째는 언약 섭리, 셋째는 성취 섭리, 넷째는 적용 섭리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되어졌고 그것을 언약을 했고 언약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갔고 지켜갔고 이루어진 내용을 역사 속에 사람 속에 적용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섭리라고 말한다. 섭리 길섭자 다스리자 품에 끼고 관리하신다. 경륜이라고도 말하지요. 경륜. 그 우리가 학술적 용어는 프로비덴스란 말 그 자체가 이미 앞을 먼저 바라보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작정이란 말은 먼저 바라보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정과 하나님의 지식의 관계는 하나님의 작정은 오해와 실수가 없다. 왜? 그 지식이 그 알고 계심이 그걸 우리가 인간의 표준에서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조금도 그게 착오되거나 후회되거나 부족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작정도 완전하게 작정하시고 작정된 것을 그만 그때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대로 그만 넘어가자 그만 비켜두거나 중간에 중단 그것도 없어요.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영원전에서 이미 앞을 내다보요. 영원전에서 뭘까지 내다봤죠? 자, 우리를 부르심에 부를 때 그 시작이 뭘까지 바라면 영원전에서 앞을 바라봐서 내 천국 갈 것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현재성으로 본다. 그 현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보면 영원적인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다고 하는 거죠. 조금 전혀 논리와 빗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불이 이미 왔다는 말이 그게고 구원을 이미 받았단 말이 바로 그게고 다 그렇게 연결이 다 되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외적 사역이라든가 인간과 행동과 관계되는 거라든가 따져보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인간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구라 그래요. 그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각 마을에 파송도 하시고요. 음식 구하러 가게도 하시고요. 길을 가다가 이삭도 비벼서 먹게 하시고요. 그게 이제 육적인 활동 속에서 그렇게 돼. 그 비유를 할 때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었다. 일을 하고 먹는 일을 위해서
노작을 했다. 그럼 할 때 예수님은 또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고 답을 해주신 성경이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작정은 행동 자체가 뭘까요? 작정은 그 행동 자체가 실행하려는 결정입니다. 참 맞아. 이 작정은 행동하는 과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행하고자는 거. 그러니까 작정은 이미 결과를 먼저 간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원에 갖다 놓으면 이미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 속에 동시에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나는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 나를 등진 일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예, 내 손에 놓친 바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때로 내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 손을 놓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 손을 잡은 걸 놓칠 필요가 없고 놓칠 이유가 없어.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 섭리는 불변의 섭리다. 그렇게 1000만 번 말해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해요? 영원적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니까. 자, 그러니 구원이 변기 있어요, 없어요? 구원 작정이 변기 없어요. 영원전에서 영원까지 작정이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동하는 과정을 말한 게 아니고 결과를, 업적을, 결실을 이미 작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작정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운 말로 10년 동안 잠만 자도 공적과 상급은 없을 수 없어도 교회 갈 만한 행패 못해서 못 갔다 그러면 교회 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안 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원리에서 보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 속에 구원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행동하고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바람 불면 아이 춥다 하는 반응이지. 그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원인이 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업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을 100번 해도 그 배경과 원리는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 있습니다. 작정 섭리 속에. 그걸 우리가 다시 정의하면요. 하나님은 실행하려는 결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작정의 특성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수이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라는 분량을요. 말로 할 수 없고 얼마나 지혜가 명철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크시냐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다 알고 있고 얼마나 지혜가 명철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품은 뜻을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지혜로우면요. 기도해서 얻지만은 언약했지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네 쓸 걸 미리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요걸 신학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의한 것만큼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입에 신인한 거 제 요즘 최근에 청계선에 기도한 내용 여러분들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위대하다 소리 못 받을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약적 기도로 보면 그 실수도 있고 뭐 올바른 기도 못하기 있어요. 그러나 구해야 돼요. 뜻에 합의하면 전제가 하줄에 합의하면 이루어져. 그 합의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은 내 쓸 걸 미리 아시는 뜻에 부합하면
다 응답되는 겁니다. 뜻과 다르게.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되는 게 내 뜻이고 이렇게 돼야 너는 너됨이 있고 나의 나됨이 있는 건데 영광이 되는 건데 그거가 반대하는 구함을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졸라된 따라가는 하나님이고 주권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한자를 무한자가 따라오는 그런 게 없어. 그건 주권이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꼭 합의한 대로 응답됩니다. 그 어느 게 합의할지 모르고 냈을 거 미리 아실 걸 나는 10년 후에 쓸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내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대응해서 필요한 조건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그리고 어느 게 합의할지 합의 안 할지 이 시간 아닌 내일 모레 걸 모르고 그저 막연히 물질 충분히 다다수는 할 수 있지 필요할 테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 가치 보편 가치죠. 언제 어느 때는 무엇이나 누구인지 가치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특수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도 응답도 이런 속성을 보면은 모든 실천 선학적 목회학적인 이론도 응용이 돼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을 가지니까 있을 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는다는 건 물론이고 구원받기로 우리가 졸라대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미리 영원전 작정 속에서 되어진 거거든요. 미리 아시고 내가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왜 나를 미리 아셨냐 그 말이에요. 삭개오고 뽕나무에 안고 올라 키가 작으니까 군중 속에 여리고 속에서 와, 뭐 5,000명 먹이는 사람을 우리도 뭐 해보자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예수인가 저기 예수인가 모르니까 뽕나무 안고만 올라가서 이래 보니까 어떻게 아직 주님이 저기 있나 저기 있나 비슷한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와가지고 뽕나무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응? 삭개오야 이름 알려준 바도 없고 뽕나무에 올라간 걸 먼저 아시고 보기로만 원했지만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선행적 사랑과 선행 은총과 선행적 작정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예,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내려오라고 보기만 하려고 하던 인간의 요구지만은 하나님이 삭개오 주시는 것을 미리 알 것을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네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쓸 걸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 삭개오가 주님 보기만 하다는 구함이하고 요구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하나입니다. 그 뜻에 맞으면 언제나 응답받게 돼 있고 그 타이밍도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합니다. 자기가 내일 하나님이여 얼마를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우리 모인데 한 사람 앞에 오면 내일 100억씩만 주옵소서 이래버리면은요 모레는 신학 올까 안 올까 그거 쓰지 않으면 못하니 여기 와요. 있잖아요. 트럼프처럼 자가용 비행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필요하면 그것도 줄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은 안 돼. 예. 그래 줘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 와서 예, 무죄를 하고 이룰 수 있는 처지와 그를 성화가 되어 있을 때에 그 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제가 자주 듭니다만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라사로가 3남매가 조실 부모 일찍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3남매가 살았잖아요. 주님은 베다니에 사두개파가 사는 데를 자주 가서 밥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 말을 듣는데 마르다는 집에 가서 선생님 오셨으니 가면 열심히 뭐 두부도 썰고 감자도 하고 이래 예를 들면 그렇게 준비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 마리아를 좀 보내서 일을 같이 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말 속에는 육적 가치와 영적 가치의 최우선 가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먹는 것도 있지, 먹는 것 추구하는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사상 속에 우리가 한 개의 언어 속에 전체 섭리 구조를 융합해서 해석하면 마르다보다는, 마르다도 예수님 오니까 얼마나 귀한 정서인데, 그죠? 선생님이 대접하려 정서지 윤리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가 말씀을 듣고 무릎 앞에 앉아서 쫄쫄 들어 사귀는 그 모습이 마르다가 볼 때는, 지금 나를 안 듣고 선생님 말이 듣고 저리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거든. 예. 그럴 때 그런 측면을 가지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곤쳐달라 그럴 때, 예, 장사 지낼 때까지 안 갔잖아요. 왜? 미리 있을 것을 뭐냐? 사두개파가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죽어 장사 지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가서 그 무덤을 갈라 살게 하면 육체 부활을 믿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인간이 미치지 못한 넣었을 것을 인류 역사 속에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작정 사역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급히 오라는 말이 응답이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오라버지도 살고 육체도 살고 영적인 요건도 사는 결과가 하나님 가슴 속에는,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응답 안 해주는 게,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뜻에 부합할 때까지 기다리라. 네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모든 보면 주님 우선이고 주님 뜻을 쫓아야 되고 한다는 말에 귀결이 다 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그 무한한 지혜로, 예, 무한한 지혜로. 그래,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우리는 앞으로 신앙을 해서 내가 뭘 할까 주저합니다. 또 막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괜한 짓을 하느냐, 별별 그런 생각이 있지요. 예, 그런 생각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천사지. 사람 때문에 그런 의심도 하다가 실망도 하다가 그래도 해봐야 되지, 끌리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갈등 요소. 그게 제한자에서 오는 무한 가치 앞에 주저함입니다. 절대 가치 앞에 상대적인 질서와 가치에 대한 갈등이에요. 예, 갈등이죠.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갈 대로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미 정함을 이미 결과를 정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결과까지를 정해. 그래 나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작정해서 오늘 내가 여기 제 말을 아까 지난 시간까지 늘 자주 말해.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 원리에서 보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죠. 결과를 이미 이 시간에는 내 결과를, 이 하는 결과를 미리 정한 대로 놓고 가게 하니까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성분적으로 진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은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때를 쓴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신적 지혜의 작정 원리에서 보면 그렇게 실천신학적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신학한 사람. 그렇게 해석해 주냐. 그저 그 지혜롭다 이래버리면 관념이 되어버리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기도 응답에도 내 가는 길에도 응용이 됐을 때 무한한 요소가 제한 요소에 무한정 응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 그래서 자,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 그랬죠.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덕이 없죠. 영원적이죠. 예,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적입니다. 영원적이란 말은 예, 과거론적으로 영원적이고 미래적으로 영원후고 그 영원적이에요. 예, 영원합니다.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의 작정이다. 그래 변덕 없다. 그 말이 거듭 결론이 이룰 수 있지요. 예, 안심해도 됩니다.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납니다. 어제 우리 대학 동문 시인 목사가 예, 최성규 목사 이제 소천에 갔잖아요. 예, 오늘 아침 문자를 보니까 예,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얼굴이 잠시 떠난다는 말을 발인에 대한 제한테 문자를 보낸 게 동문이라고 이제 그래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만납니다. 만약에 못 만나면 저를 그때 가서 호통 내시기 바란 언제 천국 가서 예 자신 있습니다. 강단서 봅니다. 한전서 봅니다. 목사님 봅니다. 예 자신 있게 봅니다. 저는 예, 맹세코 봅니다. 하나님 지켜보는 앞에서 말을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는 자만할 수밖에 없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자만하도록 주는 게 아니라 자만할 수 없는 조건을 겸해서 나를 나름에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자만할지 안 할지 돈 100억 주면은 그거 쓰기 위해서 예 기도하러 안 간다고요. 알기 때문에 안 줘요. 안 주는 게 복일까요? 주는 게 복일까요? 안 줘야 복이지요. 예, 100억 때문에 하나님 품 안을 놓칠 수 있는 게 그 품 안이 100억과 환산될 수 있습니까? 100억은 쓰면 줄어지고 쓸 수 있는 장소는 한계가 되지만 하나님에 갔으면 영원하고 무한한데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물질의 가치, 영적 가치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선택은 영적 가치고 마르다의 선택은 육적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비해서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때요? 돈 버는 게 좋은 선택입니까? 여기 와서 앉는 게 좋은 선택입니까? 자, 우리 실천신학을 응용해 봅니다. 위대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담이 없는 무한한 가치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위대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의 역사가 섭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또 넘어가지요. 자, 뭐 이런 말 하려고 한세월 없습니다만 자, 내가 해봅시다. 예, 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는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몰라서 이루어질까요? 예, 죄는 조장하지 않습니다. 지어도 된다. 지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허용섭리, 허용작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인 주권작전과 허용작제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두는 거. 예, 그대로 허용해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죄를 못 짓도록 억압했다 그럼 우리의 자율적 인간이 동성동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아까 우리 소세지 저거 먹을 수 있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살쪄 알아서 통제해버리면 뭐 안 되잖아요. 자율적인 식성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으면 만들어서 뭘 이런 문화 창조가 우리 자율성에서 인격에서 하나님이 닮은 지성을 가지고 하게 돼. 그래서 인간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관리해주고 섭리 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허용을 해도 어떻게 돼요? 뭐 허용하시고 그 죄를 대가를 지옥 보내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래는 회개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회개의 선물을. 예,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예,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중생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회개는 연속적입니다. 예, 그 리펜텐스라는 말은 계속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발을 씻길 때 베드로 어이 선생님 제 발을 무슨 선생님이 고귀한 손을 가지고 내 발을 어떻게 씻으나
발을 씻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 주옵소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 중생한 자는 발에 때 묻은 것 수시로 때만 회개하고 깨끗하면 되느니라. 그 위대한 예표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사상을 표현한 그리스도의 몸짓이 수많은 천국을 예표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의 물리적 조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알려준 게 주님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하든 영원서이라고 그랬지요. 영원서는 인간의 노력을 이 작정교를 인간 노력을 동기를 제거합니다. 인간의 무한 그 작정과 벗어나게 무한적 허용되지 않아요. 무한히 우리의 악도 우리는 지옥 갈 만한 악을 지었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은 소멸은 하지만 회방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 내거리가 사는 까불면 죽는다. 그 말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은 선민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 별칭을 7, 8가지를 별칭을 부르면서까지 위대한 신성에는 존중을 했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인다. 내 아버지를 왜 그래 모독하냐 그 말이야. 난 이게 영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하더니 지옥 가거라. 그래라 그 결혼은 너무 아버지를 신성 동령동성의 원리에서 보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올바르지 않게 보겠습니까? 인식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 지식에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한 원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걸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로 만들 일은 안 됩니다. 죄는 절대 허용섭리지 조성자는 아닙니다. 죄를 부추기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의 허용섭리 때문에 자 그걸 이제 창세기 돌아가면 초기에 동산나무 있는 열매를 다 먹되 저 중간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지난번에 뭐라 그러고 이름을 왜 안 줬을까요? 오얏나무 오얏 먹기고 사과라면 사과 못 먹지요. 뱀은 뱀 못 먹습니다. 귤이면 귤 먹기고는 아이고 이걸 하는 거역은 열매다. 그 시조이 말랐지 안 됩니다.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성은요. 작정의 앞뒤의 영원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그 선악과를 구분하는 과일로만 했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인간의 역사 속에 재배하는 과일로 자연 생산이든지 재배 생산이 된다고 하면요. 그 성분에서 인간의 건강이 유지되는 성분은 도말이 되고 안 되거든요. 혹 우리 먹는 과일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사과라고 그러고 사과를 능금이라고 그래도 임금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언어학 근원을 따져보면은 임금, 능금, 사과는 모래밭에 재배한다고 모래사자 사과예요. 언어학 시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의 조선자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이고 확실하고 절대적이고 모두 포함하고 있고 죄에 관하여는 어떻게 통제한다, 허용한다, 금한다, 놔둔다. 의미 맞아요? 허용한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신론이 참 이게 무궁무진하지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예정, 작정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정에 대한 성경 용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거, 예, 야다라는 말이 헬라어도 있고 합니다만은 예, 야다라는 알다라는 뜻인데 그 아는 것이 어떤 게 아냐면 예, 경험적 알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지난번에 여성의 자궁을 우음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예, 우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임신하는 그걸 거기에 애착을 가진 거, 그 자비를 말할 때 우음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예정에 대한 용어를 보면은요, 야다, 알다라고 하는 건데, 알다는 남녀가 결혼해서 예, 이성과 이성이 서로 결합해서 생리적인 결합에서 그 체험하는 그게 야다입니다. 예. 가정에서 오늘 목이 마르고 걸걸할 때 참 당도가 좋고 수분이 적절하고 육질감이 좋은 사과를 한 5cm나 3cm 두께로 깎아가지고 싹 먹을 때 그 녹아나고 그 참신하고 그 아싸하고 이런 맛을 못 먹어본 사람이 그 사과 맛이 어떻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지 먹은 느낌까지 그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느끼도록 설명해 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자, 우리가 조금 우리 학문 현장을 말합시다. 남녀가 이성끼리 침실해서 생리적인 관계를, 생태적인 관계를 해서 그 쾌감, 그 신비로운 절정에 이르는 그 쾌감을 인간의 언어로 가능할까요? 예, 바울이 체험하고 말 못할 힘들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걸 설명 못합니다. 그게 야다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2더하기가 4가 되는 해답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말 못할 신비한 무한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야다요. 예, 혐, 그 여성의 관계에서 말하는 그 용어를 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신론을 알거나 하나님의 우주의 절대 철학에서도 말하거든요. 예, 어떤 절대적 힘이다. 예, 힘이다 말하는 거. 인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 절대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철학에서도. 그럼 우리는 그런 무한한 제한자가 아니고 우린 제한자가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져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기로는 부족할 때 믿기로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 예, 항상 믿음은 지식을 동반합니다. 지식은 믿음을 동반하는 말에 쓸 수 없어요. 믿음은 지식을 동반. 믿게 되면 믿는 대상에 대한 알게 되는 거죠.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체험을 하는 그 야다라고. 예. 넘어갑니다. 예. 자, 아마 시간 관계로 맞춰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예정의 조성자와 대상은 예정 조성자는 누굴까요? 물론 예,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은 우리 역사죠. 우리 인간이 대상이 되고 있죠. 사람의 예정, 타락 후 예정 전택설, 타락 전에 택했다 후 택설, 전택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참참 이단이 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로 한 건 타락한 이후에 요걸 타락하고 좀 놔두자 작정을 그래 했을까요? 영원전에 작정했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영원전, 예, 영원성에서 작정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예요? 세례받을 때, 교회 나올 때, 태어날 때, 천만의 말씀. 예, 하나님은 나의 아득한 미래, 아득한 전이 또 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예,
그것이 우리가 소명이라는 역사 속의 가시체로 역사해 주신 거지요. 예, 그래서 예정의 중요한 부분은 선택과 그 선택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특성이 있고, 예, 또 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란 말은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두 여인이 맷돌을 가다 한 여인을 두고 한 명 데려간다. 두 농부가 쟁기를 밭을 가는데 한 농부는 버리고 한 농부 데려간다. 십자가 못 박힐 때 왼편 강도가 오른편 있지만 한편 강도는 구원할 기회를 안 줘. 한편 강도는 구원을 얻게 됐다. 고로 오늘 우리는 내 옆에 김서방 김 여사는 다 버림받았지만은 우리는 강 여사, 한 여사, 이 여사는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영원한 선한 절대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택설, 후택설은 타락한 이후에 택했다는 후택설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꼭 알아요.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 선택이 되잖아요. 이래서 후택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허용 작정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영원한 작정에서 보면 전선택, 타락 이전에 이미 선택을 하고 타락은 허용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 또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창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그저 몇 번 더 짚고 넘어가 이적 같은 상황 신설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되게 본질적인 조건은 오늘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인재론과 그 다음에 기독론을 동시에 제가 해서 앞으로 많은 관계 없이 신학을 떼고 알기 쉬운 교리학 총론이라는 걸 그걸 이제 늘 참고로 나중에 성경을 가르칠 때요. 우리 6번 신학을 거기 다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그걸 활용해 주시면 그대로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지난번에 성경 해석하게 이제 뭡니까? 비유 해석하고 그 비유 해석의 예를 들어서 해서 꼭 이제 신학적 해석을 조금 이제 역사적 해석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걸 오래 마치고 이어서 바로 설교학으로 들어갑니다.